유마의 소설경 요진 3장 구마라집 역 팔불도품.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만약 보살이 도가 아닌 길을 간다면 곧 불도에 통달한 것입니다. 또 문수사리가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가 아닌 길을 간다는 것입니까? 유마일이 답하였다. 만약 보살이 오무간죄를 범하여도 괴로워하거나 성내는 일이 없는 것이며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모든 죄나 번뇌가 없으며 축생에 떨어지더라도 어리석음이나 교만한 마음 등의 허물이 없으며 악위에 떨어지더라도 공덕을 갖추고 있으며 새끼나 무새끼의 도에 이르러서도 잘났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을 드러내어도 온갖 번뇌에 물드는 일이 없으며 성내는 모습을 드러내어도 분노를 품는 일이 없으며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어도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다스리며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보시하며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계율을 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마음은 편안하게 청정한 계율에 안주하고 아무리 작은 죄에도 오히려 크게 조심하며 성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항상 너그럽게 참으며 게으른 모습을 보여도 온 마음을 기울여 공덕을 닦으며 마음이 혼란한 모습을 보여도 마음은 언제나 조용하게 선정을 닦으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도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에 통달해 있습니다. 아첨하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여도 훌륭한 방편으로 경전의 뜻에 따라 교화하며 교만하게 뽐내는 모습을 보여도 중생에게는 마치 교량과 같으며 온갖 번뇌에 들끓는 모습을 보여도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마군의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도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지 다른 가르침에는 따르지 않으며 성문의 사이에 섞여도 중생을 위하여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설하며 벽지불들 사이에 끼어도 대자비를 이룩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도 봉덕이 다하는 일이 없으며 불구자 사이에 끼어도 온갖 상호를 갖추어 자신의 몸을 장엄하고 비천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도 부처가 될 소질을 가진 무리에 태어나서 온갖 공덕을 갖추고 몸이 쇠약하고 추하고 비참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도 나라연과 같이 힘센 몸을 얻어 즐겁게 바라보는 대상이 되며 늙고 병든 사람들 사이에 끼어도 영원히 병의 근원을 끊고 죽음의 공포를 초월합니다. 재물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무상을 관하여 실제로 탐내는 것이 없으며 아내와 첩과 처녀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항상 오욕의 진흙탕에서 멀리 떠나 있고 말이 어눌하고 둔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 모든 것을 간직하여 있는 일이 없으며 외도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처님의 정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온갖 세속의 길에 두루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연을 끊고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여도 생사를 끊어 없애지는 않습니다. 문수사리여, 보살이 이같이도 아닌 길을 행해갈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도에 통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유마일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무엇을 열애의 씨앗이라고 합니까? 문수사리가 답하였다. 이 몸이 열애의 씨앗이며 무명과 생존의 욕망이 씨앗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씨앗이며 사전도와 오개가 씨앗이 되며 유깁이 씨앗이 되며 칠식처가 씨앗이 되며 팔사법이 씨앗이 되며 군해처가 씨앗이 되며 십불선도가 모두 씨앗이며 요점을 취해서 말한다면 유기견이나 모든 번뇌가 모두 부처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의를 보고 올바른 깨달음의 경계에 든 사람은 다시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비유하자면 마치 메마른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지만 더럽고 습한 진흙 땅에서는 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무의법을 보고 올바른 깨달음의 경계에 든 사람은 끝내 다시는 불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며 번뇌의 진흙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의 마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또 허공에 씨를 뿌리면 싹이 틀 수가 없지만 거름으로 비옥한 땅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위의 올바른 경계에 든 사람은 불법을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악연을 수미상과 같이 일으켜도 더욱 안옥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켜 불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번뇌가 열애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대해의 깊은 밑바닥에 들어가지 않으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없는 것 같이 번뇌의 대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체지의 보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섭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문수살이여, 이 말씀 명쾌하게 설하시니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온갖 번뇌가 열애의 씨앗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시는 안옥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사 오무간죄를 지을 정도라야 더욱 발심하여 불법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영원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성에 불구자는 오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문으로 모든 번뇌를 끊어버린 자는 불법에 있어서는 또다시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서원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수살이여, 범부는 불법으로 다시 되돌아오지만 성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불법을 들으면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어서 불법 승삼보를 단절하지 않지만 성문은 설사 목숨을 마치도록 불법 심력 사무소의 등을 들어도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영원히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때 이 법회에 참석한 보현색신이라고 불리는 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거사님, 그대의 부모와 처자, 친척, 권속, 카인, 벗,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며 노비와 심부름꾼, 코끼리와 말, 수레 따위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유마일은 개송으로 답하였다. 바냐바라밀다는 보살의 어머니이며 방편바라밀로 아버지를 삼고 일체 중생을 이끄는 스승도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는 태어나질 않네. 법의 기쁨으로 아내를 삼고 자비심으로 딸을 삼고 성실을 아들로 삼아 필경 공함은 집으로 삼는다네. 여러 번뇌는 나의 제자요 뜻에 따라 다스려가고 37도품은 선지식으로 이것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네. 여러 바라밀다는 모두 다 도반이며 사서법은 기녀일세. 노래하고 법다운 말씀을 읊조리니 이들을 음악으로 삼는다네. 다라니의 동산무르법의 숲 칠각이에 청정하고 오묘한 꽃이 만발하고 해탈과 지혜의 열매가 무르익네. 파레탈은 목욕하는 연못 산매의 물이 가득 차 7가지 맑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거기 목욕하는 이는 모두 번뇌가 없는 이들이라네. 5가지 신통력은 코끼리와 말로 치달리고 대승은 수레로 삼아 한마음으로 잘 몰아가며 8정도의 길을 잘 간다네. 30 이상으로 장엄하고 파령종으로 모습을 잘 갖추어 참개의 옷을 입고 깊은 마음은 꽃다발로 삼네. 7제의 보물을 재산으로 가르침을 자애로운 휴식으로 삼아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회양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네. 사선으로 자리 펴고 앉아 정명을 따라 살아가고 다문으로서 지혜를 늘려가고 스스로 깨달음을 음악으로 삼네. 감로의 법은 밥이고 해탈의 맛은 국이 되어 맑은 마음으로 목욕하고 개품으로 온몸을 향기롭게 바르네. 번뇌의 도적을 무찌르니 그 용감함은 누구도 비할 수 없어 4가지 마군을 항복받아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휘날리네. 생과 멸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가르쳐주기 위하여 생사를 보여주고 온갖 국토에 남김없이 나타내니 마치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네. 시방 3세의 무량억의 열애에게 공양을 올리면서도 그 모든 부처와 나의 몸을 분별하는 생각 전혀 없네. 모든 부처님의 나라와 중생들이 모두 공한 줄을 안다고 해도 항상 정토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네. 모든 중생의 모습과 소리와 몸가짐, 그 모두를 두려움 모르는 보살은 일시에 남김없이 나타내 보인다. 네, 온갖 마군의 소행을 알아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서 훌륭한 방편의 지혜로서 선으로 이끌고 뜻에 따라 모두를 교화해 나타낸다. 네,
늙고 병들고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든 중생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모든 것이 헛개비와 같음을 사무치게 알고 걸림없이 모든 걸 통달한다네. 어느 때는 겁이 다함을 보이기 위해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는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무상함을 환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네. 무수억의 중생이 함께 와서 보살을 청한다면 일시에 그들의 집에 다가가 불도로 나아가도록 교화한다. 네. 경전이든 주술서이든지 온갖 기술에 관련된 책이든지 남김없이 통달하여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베푸시네. 세간의 온갖 도를 닦아 그 모든 길에서 출가하여 이로써 사람의 미혹을 풀어주고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네. 어느 때는 해달 하늘이 되고 그리고 범천과 세계의 주인이 되고 혹은 흙이 되고 물이 되며 혹은 바람이 되고 불이 된다네. 질병의 소겁 동안에는 온갖 약초가 되어 이것을 복용한 자는 온갖 독과 병을 없애준다네. 기근의 소겁 동안에 몸을 바쳐 음식이 되어 먼저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시게 한 다음 가르침을 설하여 교화한다. 네. 전쟁의 소겁 동안에 그를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켜 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싸움이 없는 땅에 살도록 한다. 네. 만약 커다란 싸움터가 있다면 병력을 고르게 나누고 나서 보살은 위세를 나타내 항복받아 화평하고 편안하게 한다네. 모든 국토 안에 있는 온갖 지옥까지도 서슴없이 찾아가 그곳에 이르러 힘써 그곳의 고뇌를 구제한다. 네. 모든 국토 안에서 모든 축생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보살은 그곳에 태어나 그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네. 오욕의 몸을 받는 것처럼 보여주어도 마음은 선정을 닦아 안온한 모습 보이고 아무런 혜자와 마음을 어지럽히려 해도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네. 불꽃 속에 연꽃을 피운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일세. 욕정이 있으면서 선을 닦는 것도 이같이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네. 어느 때는 음탕한 여인이 되어 온갖 호색한을 유인에다가 욕정의 갈고리로 끌어들여서 다음에 불도에 들게 한다네. 어느 때는 마을의 읍장이 되고 혹은 상인을 이끌며 국사와 대신이 되어 중생을 복되고 이롭게 하네. 모든 빈궁한 자에게는 무진장한 곳간이 되어서 그들에게 베풀고 이끌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네. 아상이 강해 교만한 자에게는 대역사로 나타나 갖가지 뽐내고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위없는 길에 머물게 한다네.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무리가 있으면 그들 앞에 나타나 위로하고 안심시켜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베풀어주고 마침내 도심을 일으키게 한다네. 어느 때는 음욕을 떠나 5가지 신통력을 가진 선인이 되어 모든 중생을 이끌어 계율과 인욕과 자비로움에 머물게 하네. 공양을 구하는 자를 보면 그를 위하여 종이나 심부름꾼이 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도심을 일으키도록 한다. 네. 사람이 구하는 것에 따라서 어깨에 불도에 이끌어들이고 뛰어난 방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풍족히 마련해 준다네. 이와 같이 돈은 무량하여서 행하는 것도 끝이 없으며 지혜는 또한 끝없이 무한하여서 무수한 중생을 해탈케 한다네. 가령 일체의 부처가 무량억겁에 걸쳐 그 공덕을 찬탄한다 해도 결코 다할 수 없다네. 그 어느 누가 이 같은 법을 들은 자라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랴. 다만 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제외하고서. 구 이뿌리 법문품. 그때 유마일은 수많은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은 어떻게 하여 상대적 차별을 뛰어넘는 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모임 가운데 법자제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서 그가 말하였다. 여러분, 생과 멸을 서로 대립하는 것이라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같이 무생법인을 얻는 것을 곧 이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덕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아소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아가 있음으로 해서 아소가 있는 것이요. 만약 아가 없으면 아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불순보살이 말하였다.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과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만약 존재하는 것을 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하는 일도 버리는 일도 없으며 짓는 일도 행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번뇌와 청정함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번뇌 그 자체의 본성을 보아도 청정한 모습은 없고 열반의 모습을 따릅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선숙보살이 말하였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아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파악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아상으로 파악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아상으로 파악하는 일이 없으면 곧 분별이 없는 것이므로 이 경지를 잘 통달한 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선안보살이 말하였다. 하나의 모습을 가진 것과 아무런 모습도 갖지 않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만약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어떠한 모습도 없는 것이라고 알고 또 모습이 없는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서 평등을 체득하게 되면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묘비보살이 말하였다.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마음의 모습은 공하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면 보살의 마음도 없고 성문의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불사보살이 말하였다. 선과 불선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선도 불선도 일으키지 않고 상이 없는 경지에 들어서 이를 통달하면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사자보살은 말하였다. 죄악과 복덕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만약 죄악 그 자체의 본성에 통달하면 복덕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고 금강과 같은 진실한 지혜로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속박되는 일도 없고 해방되는 일도 없으면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사자의보살은 말하였다. 유루와 무루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만약 모든 법이 평등함을 알면 그때 번뇌라든가 번뇌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생각이 없는 상태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정해보살이 말하였다. 유의와 무의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일체 행위를 떠나고 나면 마음은 허공과 같아져 맑은 지혜는 걸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나라연보살은 말하였다. 세간과 출세간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세간의 본성 자체가 공이 그대로 출세간인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들고 나는 일이 없으며 넘치고 흩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선의보살은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생사 그 자체의 본성이 곧 생사는 이미 없으며 얽어매는 것도 없고 그로부터 벗어날 것도 없으며 또 불생불멸이라면 이를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현견보살은 말하였다. 다하는 것과 다함이 없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물이 만약 끝내 다하고 만약 다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다한 모양은 없습니다. 다한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공이며 공하다면 곧 다한다든가 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모양은 없습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보수보살이 말하였다. 아와 무아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를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비아를 어떻게 찾아내 얻을 수 있습니까? 아의 본성을 보는 사람은 다시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전천보살은 말하였다. 명과 무명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명의 본성은 곧 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 또한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일체의 이치를 떠나 있으니 그 안에서 평등하여 상대적인 두 가지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희견보살은 말하였다. 색과 그 색이 공한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색은 그대로가 공한 것으로서 색이 멸함으로써 공한 것은 아니고
색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수상행식도 그대로가 공인 것입니다. 식과 공도 서로 대립한 둘이라 하나 식 그 자체가 공한 것이지 식이 멸했기 때문에 공한 것은 아닙니다. 식의 본성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같이 통달하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명상보살은 말하였다. 지수와 풍의 다른 것과 허공의 원소가 다른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본성 그대로가 허공의 본성인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다 공하기 때문에 중간인 현재의 본성도 공한 것입니다. 만약 이같이 저마다의 원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묘의보살은 말하였다. 눈과 색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만약 눈의 본성을 알면 색에 탐착하지 않을 것이며 성을 내거나 어리석을 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신체와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 등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마음의 본성을 알면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탐착하는 일도 성내는 일도 어리석을 일도 없을 것이므로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하며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무진의보살은 말하였다. 보시와 공덕을 일체지로 회양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시의 본성은 그대로 공덕을 일체지로 회양하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같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공덕을 일체지혜로 회양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지혜의 본성은 그대로 그 공덕을 일체지혜로 회양하는 것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진실한 도리를 깨닫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해보살은 말하였다. 공과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는 것, 바라며 구하는 뜻이 없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은 그대로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으며 차별의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은 그대로 바라고 구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이며 차별의 모습을 떠나고 바라고 구하는 뜻이 없으면 곧 마음과 뜻과 식별이 없고 하나의 해탈의 문이라는 그 자체가 곧 세 가지 해탈의 문이라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적금보살은 말하였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행하는 승단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나 부처님은 곧 가르침이며 가르침은 곧 그것을 실천하는 승단인 것입니다. 이 삼보 모두가 무의의 상으로서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일체법도 이와 같아서 이것을 알고 잘 행하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신무의 보살은 말하였다. 신체와 몸 멸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하지만 신체는 그대로 신체가 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진실한 본성을 보는 사람은 신체도 신체가 멸하는 것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신체의 멸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없으며 분별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상선보살은 말하였다. 몸과 입과 마음과 그 행위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이 세 가지 행위에는 어느 것에도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습니다. 몸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그대로 입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이며 입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그대로 마음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 세 가지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은 일체법의 행위로서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능히 행위가 없는 것을 아는 지혜에 따르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복전보살은 말하였다. 복행과 죄행과 부동행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이들 세 가지 행의 본성은 그대로 공한 것입니다. 공이므로 거기에는 선행도 악행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에 아무런 차별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화엄보살은 말하였다. 아로부터 나와 남의 두 가지 구별을 일으켜 서로 대립한 두 가지라 하지만 아이 진실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두 가지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식별함이 있을 수 없고 식별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입불이 법문이라고 합니다. 덕장보살은 말하였다. 집착할 대상이 있는 것을 대립하는 둘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착할 대상이 없다면 취하거나 버릴 것은 없습니다.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입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월상보살은 말하였다. 어둠과 밝음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모든 마음의 작용이 다해버린 적정한 삼매의 경지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과 같이 일체법의 모습도 그와 같기 때문이니 그 안에서 평등하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입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보인수보살은 말하였다. 열반을 즐기는 것과 세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둘이라고 하지만 만약 열반을 즐기지도 않고 세간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면 곧 이 둘의 대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뇌의 속박이 있으면 해탈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 본래부터 속박된 것이 없다면 그 누가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면 곧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정왕 보살은 말하였다.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 머무는 사람은 이것은 삿되고 저것은 옳다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별을 떠나는 것을 입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낙실보살은 말하였다. 진실과 거짓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이라는 것 자체를 보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지혜의 눈은 본다, 보지 않는다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입뿌리 법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들이 제각기 설하고 나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에 대해서 말이 없고 설함도 없으며 가리키는 일도 없고 식별하는 일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을 입뿌리 법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말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의 입뿌리 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은 오직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였다. 문수사리는 감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문자로도 언어의 설명까지도 전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의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는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입뿌리 법문품을 설할 때 이곳에 모인 대중들 가운데 5천의 보살들 모두가 무생법인을 얻었다.